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아멘.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시죠. 살려냅시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살려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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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용서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이분 도와야겠다. 오히려 이분을 더 세워야 되겠다. 이분을 원망하고 미워해야겠다가 아니고 오히려 이분을 더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팔려서 버림받고 또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요셉이 오늘 온 가족들을 다시 살려내고 있는 귀한 이 반전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셉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어떻게 품고 살려내는 요셉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품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어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등장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죠.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한 번이 아니란 얘기죠. 틈만 나면 형들의 잘못을 전달하는, 그래서 형들과 같이 일을 하지만 형들은 마치 라인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는, 너는 아버지 라인이지? 이러면서 그런 약간의 그 거부감이 있는 상황인 거죠. 요셉의 첫 등장이 그렇습니다. 일러 바치는 거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요셉의 상황들이 어떤지 볼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채색 옷은 장자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막둥이, 지금 베냐민이 낳지 않았으니까 요셉이 제일 막둥이인데 막둥이가 장자권을 잡고 간다. 이 말은 곧 아버지 장례식에 11명의 형들에겐 재산 분배가 엄청 작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60-70%를 막둥이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장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거칠죠. 근데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빨리 간파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 와중에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 친구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 들죠. 개념 정리가 안 됐다, 분위기 파악 못한다. 근데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라는 아주 실제적인 또 하나의 사건은 이거예요. 같이 읽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와, 누가 절한다는 얘기예요? 형들이 절한다고 또 선포. 이 말 들은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얘가 이제 아주 그냥 대놓고 우리 보고 종대라고 하는 거구나, 네가 다 갖겠다고, 이런 마음이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꿈을 꾼 거 얘기할 수 있죠. 나 그런 꿈 꿨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이 말을 내가 할 말이지만 내가 상대방에 따라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나중에 할 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내 말 듣고 감당하겠어요? 지금 자식이 대학교 후보가 돼가지고 재수를 하느냐 대학에 들어가느냐 놓고 막 목이 타고 있는 상황에 우리 애 합격했는데 애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는 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난 주의 은혜를 받은 것 같다고, 이걸 목장 예배 때 실컷 얘기하고 있으면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는 그 사람 뭐가 되란 얘기예요.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금융 상금융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쪽에서 목장 예배 갔더니 막 해외여행 갔는데 샤넬백이 싸가지고 내가 몇 개 더 사올 걸 그랬다고, 좀 보라고, 질이 다르지 않냐고 막. 아니 샤넬백 산 건 면세점에서 산 건 좋은데 지금 그분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내가 자랑하지 말고 쥐어 눌려서 살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좋다라고 하지만 그 좋은 게 남에게는 무게가 되고 상처가 되면 멈출 수 있어야죠. 그럼 요셉이 지금 이 꿈을 얘기할 때가 아니죠. 형들은 지금 마음이 불편해서 편안하게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인 걸 알아야죠. 요셉은 이런 말을 하고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은 이 말 하고도 전혀 죄책감도 없어요. 해맑은 표정을 했을 것 같아요. 눈이 막 초롱초롱하면서 형 어때? 이러고 막. 형들은 막 너무 힘들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친구예요. 상대 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할 말 한 건데 왜 상처받아? 왜 받아? 왜? 이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은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를 품고 애굽을 품고 고대근동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요셉은 품을 마음이 없어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요셉은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은 영혼들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면 그 기도를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 먼저 주님은 작업에 들어가세요. 우리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안 커지니까 일단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면 용광로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패면 늘어날 수 있도록 말랑말랑하게 한 상태로 필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키운 다음에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써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잘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나를 써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작업에 들어가신다니까. 말을 할 때 상대방 마음 생각하면서 말하세요. 내가 누리는 채색옷이 있으세요? 그거는 은혜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미모가 탁월한 건 은혜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는 게 은혜죠. 제가 목회자 모임에서 같이 얘기 나누면 그 시골에서 단 한 영혼 오시고 그 영혼 기다리는 그 목회자들의 갈망이 있잖아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내가 못할 말 했어? 내 말 맞잖아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못할 말 아니죠. 맞는 말. 이분들은 맞는 말만 해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품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써서 들어간 거예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억울한 상황에 주님은 뭐 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와, 그러니까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받게 하고 인정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팔려갑니까? 인신매매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했는데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갑니까? 그것도 억울하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지켜주셔야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내 방법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형통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하실 때 뭐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응? 말을 하세요. 다시 한번, 이게 형통이면 좋은 것 같은데 뭐 좀 이상한데? 그래서 앞으로 주여 내 아들이 아닌데 멈칫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야. 하나님 형통이 우리랑 좀 달라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막 우리 애가 발 한 번만 디뎌도 막 거기가 막 쫙 뭐가 펼쳐지고, 손 한 번만 대도 막 뭐가 업적이 쫙 쌓이고, 눈 한 번만 줘도 막 사람들이 쫙 인정해 줘야 되는데, 노예? 감옥? 이게 형통? 형통이에요? 네, 형통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채우세요.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아들을 써주세요 이러면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막 형통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신다.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요셉을 바꾸신다. 그의 마음, 그의 가치관, 그의 생각, 그의 관점을 바꿔버리신다. 그게 형통이다. 그게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신다. 그러면 상황과 사건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학원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나를 바꿀 사건인지, 환경을 바꿔버릴 사건인지.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바꾸고 계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간수장을 보디발과 간수장을 노예와 죄수로 보디발과 간수장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몇 주 전까지 내가 저 위치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 잘못하면 내가 혼낸다 막 이러고 막 으름장 놓고 채색 옷 입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채 하고, 근데 지금은 노예가 됐어요. 이제는 시키는 일 해야 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누구의 마음이 생각이 날까요? 형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밟혀보면 밟힌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무너지면 무너져 본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을의 위치에 있으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상대방을 못 품으면 상대방을 품을 수 있도록 내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타고난 팔자지 뭐 저렇게 타서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주님의 사랑과 형통케 하심과 함께 하심이 임하면 자리가 바뀌어요. 그리고 정말 겸손이 뭔지, 낮아짐이 뭔지, 섬기는 게 뭔지 다시 알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 원해요. 상대방 입장으로 내려가게 만드세요.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의 변화, 이 사건이 변화의 최적의 시간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나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이 다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총리의 이 답답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총리라는 수업을 진행시키세요. 감옥에서 재정을, 우리 보디발의 집에서 재정을 맡았다고 그러죠. 재정을 배워, 회계를 배워요. 왕실 감옥에서 인사 관리를 배우고 행정을 배워요. 그리고 감옥에서 내려오는 여야의 대치 상황들 끊임없이 듣게 되면서 정치를 배워요. 그래서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행정을 맡은 총리가 되고, 근동 지역을 살려내는 행정가가 되고, 구속사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릇이 되어버려요. 총리까지 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최적의 코스를 지금 뽑아내서 지금 진행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빨리 이것에, 주여 빨리 내가 이것이 벗겨지게 하소서,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하소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배울 게 뭡니까? 이걸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뭔지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 수업을 잘 마치셔야 돼요. 피해가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최적의 코스니까 주신 거거든요. 이걸 해석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지혜가 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요셉은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유혹과 누명을 쓰는 거 경험했어요. 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죽을 일이에요 지금.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내가 이제 죽는 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두시는 건가? 근데 지금 내가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경험하면서 요셉이 경험하는 건 뭐냐? 나를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신 아버지도 소용이 없고, 나랑 친하게 살던 내 형들, 지금은 이제 나를 팔아서 만날 수도 없지만 형들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보디발에 대한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 사람이 나를 감옥에 넣었으니까. 어느 것 하나 도움받을 데가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형통일까요? 이런 상황까지 가면 요셉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 수업 받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는 수업. 하나님 의지하는 수업 받아요. 채색 옷 있잖아요, 돈 있잖아요, 사랑받잖아요, 우리 집 있잖아요, 차 있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친구도 없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내 몸은 아프고 사업은 부도가 나면 하나님하고 부르는 게 달라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달라져요. 어쩔 수가,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중간고사를 봅니다. 네가 나만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타나서 등장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고위급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왕의 신변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술을 마셔보는, 하도 독사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온 왕의 모든 걸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아주 최측근인 거죠. 굉장히 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대통령 옆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비서실장격인 사람들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겁니다. 왕과 함께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왕의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급이 높잖아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나는 내 인생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면서 같이 읽죠. 당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나쁜 말이 하나도 없어요. 힘 있는 분에게 내 부탁을 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수업은 하나님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여기서 나가 몇 번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나 생각하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 사정을 아뢰십시오. 나를 건지십시오. 나는 끌려온 자입니다. 전부 주어가 나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험엔
가로 열기해서 거기다 누굴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써야 되는데 전부 누굴 썼어요? 나. 내가 말이야 당신하고 결혼했어 말이야. 당신 집에 해온 게 뭐가 있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 내가 돈 다 벌어, 내가 당신, 전부 나인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질 않아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낙제했어요. 결론이 뭘까요? 같이 읽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야 돼요. 아유, 야, 안 되겠네. 이번 시험 안 되겠는데요. 탈락해야 돼.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날 떠나야 돼. 와, 저 사람 붙으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자취를 감춰줘야 돼.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옵션이 아니라 핵심이 돼야 돼요. 그냥 영혼 속에서부터 아버지, 이게 막 속에서부터 나와요. 그냥 뭐 주일날 가서 찬양해주고 애들과 같이 끝나고 밥도 먹고 좋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나 만나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나 좀 만나주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속 누구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거를 알으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건데, 결론은 개그맨이었던 최형만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자신이 신대원을 다니면서 신대원 동기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한 분은 사법시험에 떨어져서 삶의 의미가 없어서 수면제를 이렇게 모았대요. 모아서 많아지니까 이걸 입에 털어넣었대요. 털어넣고 삼키려고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왜 그러냐. 그래서 토했대요. 목구멍을 넘어오는 순간 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내 인생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한 동기는 백혈병에 걸렸어요. 연대 세브란스에서 6개월간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환자가 들어오면 어디가 아프세요? 괜찮으셔요? 저도 그래요. 우리 잘 이겨나갑시다. 그리고 다음날 천에 덮여서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분이 오시면 예수 믿으세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우리 이 찬양 좋죠? 막 얘기 나누고 다음날 며칠 있다가 천에 덮여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명씩 나가더래요. 무슨 마음,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다음 내 차례인가? 근데 죽을 날만 생각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밤중에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사용할게, 그러면서 자기를 안고 이렇게 일어서시더래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돈, 인기 소용이 없더라. 뭘 더 주네, 뭘 더 좋아, 이런 게 아니고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최영만 목사님은 뇌종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쪽 얼굴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입에선 신맛만 느끼고 눈의 시력은 떨어지기 시작. 이게 뇌를 이제 누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고장 나기 시작하는 거죠. 18시간을 수술을 하는데 온몸에 40도의 열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드니까 환상이 열리는데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열리더래요. 죽음 가운데 갔는데 모든 천지가 어두움이래. 시커먼. 자기는 캄캄한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뭐가 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자기는 처음 경험해보는 공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어디서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는 자기는 시력이 좋아서 세상을 보는 줄 알았는데 빛이 없으면 모든 걸,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걸 알았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는데 아버지들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안았는데 그 아는 아버지들이 뻑 하고 사라지더래요. 가짜인 거예요. 빛을 못 주는 거예요. 생명을 못 주는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를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주시더래요. 그때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아버지를 내가 만날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당신 한 분을 내가 만날 겁니다. 그 아버지를 내가 품고 살다가 당신을 만날 테니 내 이 땅에서 다른 데 목적 두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문 앞에 가보니까 진짜 나를 살릴 건 아버지, 생명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막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적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 알지? 그분만이 생명인 거 알지? 의지할 건 그분밖에 없는 거 알지를 요셉을 통해 명확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2년 후에 요셉의 말이 바뀝니다. 2년 후에 다시 이제 기말고사를 들어갔는데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꾸니까 꿈꾼 사람, 그리고 이제 생각해내서 추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어요. 급이 훨씬 높잖아요. 여러분, 바로가 꿈의 몽을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요셉이면, 여러분 요셉이라면. 제가 꼭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잘 부르셨습니다. 제가 명확하죠. 사실 이건 다른 사람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 받으신 겁니다. 제가 명확하게 해석해드리죠. 그리고 자기 얘기 살짝만 해주면 바로 특채로 7급도 아니고 5급으로, 누가 합니까? 막 3급 정도로 땡겨줄지, 파라오가.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해, 달, 별, 계시와 환상과 꿈을 통해 정치를 반영하던 시대니까 지혜 있는 자라고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의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래요. 여기서 내가 아니라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좀 친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꼭 여기 집어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나를 쓸까봐 내가 아니라고 막 극구 부인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명확하게. 또 볼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랬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하신다고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엔 내 인생, 너의 인생, 우리의 모든 인생은 누가 주관하신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라는 게 막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올 거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얘기하고 딱 빠지고 싶은 마음,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도 내 이름을 넣고 싶지도 않은 마음, 내 삶의 문제가 권력자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 내 아들 너 잘 들어. 네 성적표가 너 이끌지 않아.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아빠 말 들어. 하나님이 네 인생 인도하시는 거야. 거기에 어떤 것도 네 인생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요셉.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을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 정리가 됐을까요? 내가 의지할 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내가 사람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왔구나. 사람도 권력자도 능력자도 아니라 형들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구나. 세 번째 같이 볼까요? 품고 기다리는 사람은 생명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요셉의 환경은 감옥에 있는 걸로 바뀐 적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평안해 와요. 평안해져요. 차분해져요. 침착해져요. 여러분에게 안정된 심령이 임하기를 바라요. 가끔씩 문제가 생긴 분들을 만나요. 그냥 한두 분 만나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막 이분도 어쩔 줄 몰라 하셔요. 그럼 저도 같이 어쩔 줄 몰라요. 그러게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요, 평안해요. 안정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맡기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려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요, 제 마음에 믿음도 같이 반응을 해요. 이분 하나님 인도하시겠네, 이 문제 하나님 방법대로 열리겠네, 막 믿음이 같이 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평안해지시길 바래요. 사람 바라보면 이 사람 만나야 되나, 저 사람을 도와야 되나, 아니 저쪽에다 잘 봤으면 좋겠다, 아니야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내 문제는 하나님이 아셔.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릴 거야. 그 고요함과 평안함이 여러분 속에 흘러가길 바래요. 그 고요함이 있으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서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철저히 객관화시키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의 언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형들이 왔어요. 양식구하러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형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형을 봤어요. 여러분 요셉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와,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야, 하나님 살아계셔. 아이고, 배고파서 왔어? 먹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통역 세우고 철저하게 자기가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를 낮춰놓고 침묵 속에서 기다리죠. 굉장히 오피셜하게 대화를 하죠. 그 사이에 형들은 회개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뭐라고 또 회개하는지 볼까요? 총리 각하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막내 동생을 대신하여 총리 각하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막내 동생은 베냐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죽었고 라헬 집안의 애들하고는 안 노는 게 지금 국룰인데, 라헬 집안의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잡히겠다고, 예전에는 꼴도 보기 싫어서 이렇게 팔았는데 형들이 내가 대신 잡히겠다고. 형들이 바뀌었어요. 형들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바뀌느냐, 같이 읽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바뀌어요. 야곱은 편애와 집착으로 끝장 왕이거든요. 아주 그 지독한 편애 때문에 이 일이 난 건데, 그렇게 붙잡았던 요셉 없어지고 베냐민, 오직 베냐민인데, 야곱이 베냐민 잃으면 잃는 거지. 내려놨어요. 내 아들이 애쓰되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네 길 인도하시겠다. 내가 막 거기 아니면 막 뭐 어떻게 될 것처럼 살다가 딱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수 있도록 요셉이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참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알아서 형들이 회개하고 알아서 아버지가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말하지 않고 견디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견뎠는지 한번 볼까요? 요셉은 형들이 있는 자리를 떠나 서럽게 울었다. 마음을 진정하고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자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요셉은 자기 방으로 가서 한참을 울었다. 요셉은 세수를 하고 다시 자리에 돌아왔다. 감정을 억누르면서 점심을 차려오라고 명하였다. 또 볼까요? 요셉은 시중 드는 종들 앞에서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예. 감정 따라가잖아요. 기분 따라가잖아요. 제가 신방을 가는데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시면서 같이 저도 타고 가면서 제가 그냥 하나님 제가 그냥 몸 상태가 좀 이러네요. 이거 툭툭 던졌어요 하나님께. 제가 그럴 뭐 신방할 그런 기분이 아니네요. 뭐 그런 거죠. 뭐. 제 안에 어떤 울림이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질 기분 아니었다.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상황으로 가는 기분이 좋아서 갔냐? 너는 기분 따라 목회하냐? 그게 너냐? 그럴 기분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기분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복받쳐 오르는 걸 또 참고 또 삼키고 또 참으면서 내가 거기 들어갈까 봐, 내 감정이 거기 들어갈까 봐 또 참고 씻고 또 깔끔하게 와서 또 아무 말도 못하는 자처럼 애굽 언어로 얘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오케이 할 때까지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잖아요. 이렇게 또 감정을 쏟아놓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번 주에 제가 이거 허락을 안 받았는데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목사님의 아이가 이제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엄마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10시에 그 전화를 받고 목사님이 애를 찾으러 갔는데 자전거가 교회 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CCTV를 살펴보는데 아들이 은혜에 올 강대상에 올라와서 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초등학생이. 지 예비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제가 부목사님들이 강대상 올라와서 손잡고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와, 그 얘기 듣는데 부끄러웠어요. 감정을 토해놓고 뭐라고 하지만 사실은 애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엄마가 너 때문에 못 살고 내가 너 막 내 감정이 주체한데, 그때 내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뭐라고 하실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셉이 언어를 절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셉의 첫 번째 기사가 뭐였죠? 형들의 잘못을 뭐하고 해서 일러 바치곤 하였다 했어요. 형들이 지금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팔았는데 그거를 용납해줘요. 일러 바치는 자가 아니라 용납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릇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형들을 품어버리고 가족을 품어버리고 고대근동을 품어버리고 하나님의 전 역사를 품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 아니고 하나님 하셨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나 중심이었던 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이 구절들은 우리 본문이니까 빨리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저는 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임하길 바라요. 이 마음이 안 임하면 억울하고 당하고 시댁당한 거, 친정에서 당한 거, 뭐 이모한테 고모한테 돈 빌려간 거 못 받은 거, 억울함이 벗겨지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속에 와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용서해주면 내가 용서해줬네 해서 또 내 의가 나오고.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또 있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님 누구?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라. 그러면 지금 요셉은 자기가 지금 국무총리가 돼서 모든 권한을 누리고 부를 누리는 게 누구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누리고 연금을 받고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세요? 아니면 내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당신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하나님이 세웠지 내가 쓴 거 아니에요. 계속 읽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다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가족, 내가 처한 일 다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 되게 힘들었어요. 응급실도 막 갔다 오고 받는 건 손가락질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시간을 경험하면서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내가 없었을 거라는 게 이제 확신이 와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힘들게 해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믿어주세요. 제가 작년부터 그분께 선물을 보낸다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께 꼭 선물을 보낼 수 있기를. 선물 많이 받겠는데. 형들은 나를 판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였고, 보디발과 간수장은 나를 훈련시켜주는 도구였고, 내 수치와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수업 시간이었고, 내 가족과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을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었다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허물, 내 약함을 보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보디발과 간수장, 떡 맡은 관원장 있으세요? 도처에 있으세요? 내가 살려내야 될 형들과 아버지가 있으면 인정이 되세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죠. 세 번째 같이 읽죠. 품고 기다리는 사람은 살려내고 섬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 모든 사람에게 같이 읽어보죠.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고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여러분, 야곱은 소원대로 요셉의 봉양을 받습니다. 요셉의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채색옷 때문도 아니고 용돈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요셉이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잘해주면, 방임하면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애들이 교만해집니다. 억압하면 눌려서 꼼짝을 또 못합니다. 방임을 해야 되나, 이걸 눌러야 되나? 아니요, 애들은 예수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존재하는지, 내 아픔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자녀를 향한 내 소원이 있으세요? 내 소원 뭐예요? 애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소원이 커지면 이제 막 구체적입니다. 너 몇 등급까지 오케이? 너 그 대학까지 꼭 오케이. 너 거기까지 가. 애가 아프잖아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애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 들었던 얘기는 제가 자녀 우상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받았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려면 뭐가 무너지면 돼요? 뭐가 무너지면 돼요? 우상 무너지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왜 고생해요? 누구 때문에? 내 우상이면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애들이 살 길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섬길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주시려고 애들 고생시킬 겁니다. 빨리빨리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문제 아이는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에요. 아멘?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만이 생명으로 남게 될 걸 인정하십니까? 내 아이들이 바로미터가 돼서 주여 납작납작 엎드리겠습니다. 내 우상이 없어지고 주님만 남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우리 영혼에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요 아주 짧은 찬양인데
이 눈과 이 가사로 사람을 볼 수 있는가? 내가 너와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자신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는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목장 식구들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1부 때 죄송합니다. 이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1부 때 이제 자리가 없어서 제가 항상 저기 앉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냥 그때 그랬던 겁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한 분이 들어오시고 몇 분이 들어오시는데 겉모습은 멀쩡한데 제가 볼 때는 영혼 속에 갈급하고 힘이 없고 공허하고 텅 비어서 꼭 그러는 거 있죠. 혹시 주일날 뭐라도 오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냥 저 혼자. 그래서 하나님, 예배 때 많이 오는 거 잘 모르겠고 하나님, 단 한 명도 그냥 가지 않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나를 해석할 수 있고 내 사건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냥 단 한 명도 그냥 가시는 분 없게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만나주세요. 이 사건이 해석이 안 되고 이 억울함이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제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좀 알게 좀 도와주세요. 그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찬양할 때 한빛 공동체를 축복하고 지금 아래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아내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사랑 알기 원. 마지막으로 옆에 분 손을 좀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하나님이 계속 요셉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 네가 억울하고 힘들지. 근데 요셉아, 내가 너를 통해서 살려내고 싶은 계획이 있어서 그래. 억울하지, 너무 힘들지. 근데 요셉아,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 네가 적합잖아. 내가 너를 기대해. 내가 너를 그치. 요셉아, 이거 통과하자. 힘든 거 알아, 억울한 거 알아. 근데 요셉아, 내가 너를 위해 하고 싶어. 내가 널 통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곧 기근이 와. 다 죽어나갈 거야. 기근을 준비해야 돼. 믿음의 문을 열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너를 통해 쓰고 싶어. 내가 네 집안에 그 역사를 쓰고 싶어. 네 남편 너 힘들게 하는 거 알아. 시댁이 너 힘들게 하는 거 알아. 근데 다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 요셉아,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 요셉아,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 애야, 나 좀 봐봐. 나밖에 없다고 얘기 좀 해봐.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할 거니까. 주여,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안 되는 이 사건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 사건을 왜 만났는지 해석시켜 주옵소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누군지 하나님 다시 해석하게 해주세요. 왜 힘든지,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시는지, 왜 이런 사건들이 오는지, 왜 이해가 안 되는 이 억울함 속에 내가 있는지. 요셉아,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게 있어. 너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요셉아,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게 있어. 나와 같이 일하자. 나와 같이 가자.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내 죄악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채색옷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걸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너 잊어버리고 하나님 등 돌리고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부여하게 하시고 나를 통일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릴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나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뜻만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상대방 아픈 거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망나니처럼 살 뻔했습니다. 그렇게 밟아주고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서 이제야 철이 듭니다. 이제 연약한 내 아내의 아픔 소리가 느껴지고 내 남편의 자존심 상해하는 게 이제는 보이고 내 아이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위축됐는지 이제야 보이고 내가 얼마나 부모 속을 썩인 인생인지 이제야 보이는데 제가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힘도 없습니다.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돈으로, 물질로, 명예로 어떤 것으로 내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라고 얘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날 때요, 주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근이 옵니다. 기근을 준비하게끔 하는 자로 나를 쓰시겠다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내가 품었으니 나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으며 주님만이라고 얘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한빛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셨고 이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한빛 공동체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근을 준비하는 일에 거룩한 생명의 역사 위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단 한 명도 물질로 억울하고 눌리는 자 없게 하시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힌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채워짐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이며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해석받고 살아내고 살려내는 역사 속에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